주님과 신부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과 신부의 마지막 소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자기 앞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 포도원인 자기 마음과 가족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완전한 신부가 되셨습니까?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자기 마음의 200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마음과 가족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지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강해를 시작한 지 72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 아가를 강해하게 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 강해를 3, 4년 전에 했나요? 그런 다음에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72주 전부터 아가 강해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가 강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런 단계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아가 강해가 결국 여러분에게 생명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강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로서의 첫 걸음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던 영이 부활한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즉시로 부활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혼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도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이 이르면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의 자아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체험을 시작함으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부는 이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수준이 되었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통해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몸의 구원이란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함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얻습니다. 이것이 아가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는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확신입니다. 세 가지 확신을 가진 성숙한 신부는 마지막 날에 결산할 것에 대한 계시를 가짐으로 삶의 목적이 주님의 작은 누이들로 교회를 가득 차게 하는 데 있고 자기 마음과 가족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지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숙한 신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 8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아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주님의 동산이자 신부의 동산인 신부의 마음입니다. 신부의 마음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과 하나가 된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신부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산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 마음이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은 동산에 거한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죄 자체를 도말해 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죄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신부들의 수준은 뭐예요? 아예 죄 자체를 하나님이 씻어내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와야 돼요. 왜요? 없어졌으니까는요.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말해 버리시는 수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가 뭐지? 그런다니까는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불평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미움이라는 게 뭔 일인지 잊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걸 들으세요. 아니 주님 미움이 뭐예요? 야 나도 몰라 그래요 주님.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주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혈기가 뭐예요? 야 나도 몰라. 여러분이 주님과 한마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은요. 예, 하나님 우리가 그 단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못 만드세요?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걸 그걸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완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이렇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그러면 아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항상 기뻐해야지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아 항상 기뻐하라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지. 그리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아 내가 해야지 이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걸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율법 아래 있어요. 몽학선생 아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얘 내 안에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며 주님이 내 안에서 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말씀도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들은 그래, 미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난 이제부터 미워 안 할 거야, 이건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것도 해주시죠. 예, 주님 내 안에서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에 거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회복된 에덴 동산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면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남편이 안 미워요 하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봤어요. 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안 미워하니까는요. 나는 지금 내 아내가 안 미워요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봤어요. 야,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은 그냥 다 들어왔네요. 그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거 다 정리돼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인데 그리스도가 왜 미워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긍휼만 나와요. 사랑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한 사람들을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까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그 정보경 권사님, 그분이 지금 무당 사역만 해요. 무당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무당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이 무당집만 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도 막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 성령 세례 단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보지를 못했대요. 그 단계를 들어온.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부터 해서 귀신 역사하고 뭐 별 역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단계를 들어오게 해주셔가지고 무당들만 가가지고 깨트리는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과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느라고 오늘까지는 저희 교회를 오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늘 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한테 피해를 주고 엄청나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고 아주 진짜 지저분하게 사는 어떤 여자분을 기억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왜? 그게 주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셨어도 그래도 덜 원수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사랑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 마음, 여러분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워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된 에덴 동산에 있는 신부는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무들이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막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막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에 귀를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엽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에 귀를 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라면 귀를 열어야 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맞아도 주님이 원치 않는 소리라면 귀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 막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 하면 귀만 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여셔야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좋아하는 소리라도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소리라면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이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짜증내라, 불평하라, 염려하라, 혈기내라, 판단하라, 미워하라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엽니까? 아니면 귀를 막습니까? 여러분은 짜증내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엽니까? 아니면 막습니까? 부디 사탄의 소리에는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감동 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주면 막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감동을 주면 받아야 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것이란 말. 사탄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야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불평하라 해도 뭐예요? 귀를 막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는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해요.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속 편하죠. 주님이 아무리 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를 해도 나 귀 먹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린단 말. 근데 사탄이 얘기하면 뭐예요? 귀가 열려요. 그래서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걸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훈련을 몰라서 안 받았지 이제는 아는데 왜 못 받냔 말이에요.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거예요. 마귀 소리에 귀 막고 하나님 소리에 귀 열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유치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마귀가 생각을 안 주는데 여러분 생각이 마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일단 들리는 생각부터 다 막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듣는 것을 믿고 듣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과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알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속한 산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산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산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죽어있는 행동은 사탄에게 속한 죽은 믿음에서 나오고, 사탄에게 속한 죽은 믿음은 사탄의 소리, 곧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미워하라는 사탄의 소리, 곧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사탄에게 속한 죽은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워하는 사탄에게 속한 죽어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소리, 곧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음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행동과 죽어있는 행동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왜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바로 불평하려는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도 살았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어있는 행위, 죽어있는 행동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행위, 죽어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살아있는 행동이라는 걸 믿습니까? 왜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바로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자기는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볼 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예요. 순종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세요. 내가 죽어있다는 걸 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산 믿음이 생기고 산 믿음을 통해 살아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죽은 믿음이 생기고 죽은 믿음을 통해 죽어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든지 듣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는 것이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한 신부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동하기에 그의 동무들이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무들에게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신부가 듣는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완전한 신부에게 듣고 싶어하는 전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것이란 말. 여지껏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강조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이 실력도 안 됐는데 무슨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주님과 일단 한마음 되는 게 우선이니까 여지까지 여러분에게 전도하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방팔방에 있어요. 저 여기저기서 다 오라고 그래요. 지금요. 이게 막 알려지니까는요. 죄를 이겨? 새 언약이 성취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들려줘야 되는 것이. 이게 전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남으로써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도 신부의 소리를 듣게 해야 하는데 그 소리는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주님과 한마음이 된 여러분의 소리요. 매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다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예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매 순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아요. 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신부가 되어 주님께 전도의 소리와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옛날에는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감사보다는 근심이 먼저 나오고, 아우 좀 안 됐네, 아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먼저 나왔어요. 지금은 이 생각 나오기 전에 감사만 해요. 무조건. 왜요?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뭐예요? 무조건 감사하시란 말. 여러분이 스스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누가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감사만 하란 말이에요.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여러분이 상대 때문에 염려해 줘봤자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여러분이 같이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네가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해,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의로 주시려고 허락했죠.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어려운 일과 어려운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걸어도 뭐예요? 여러분은 속에서 감사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을 못 받는데도 그냥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는 하지 말란 말. 속으로만 해요. 겉으로는 같이 당하는 척을 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척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감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를 위해서요. 왜? 나는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지만 상대 믿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식물로 인해 상대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는 장성한 자가 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만 상대는 그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식물로 인해서 상대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의 수준으로 상대에게 얘기하면 상대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퍼하는 대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까지,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넓은 마음이 되면은요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지껏 학교 다니면서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좋아했는데 남자들은 날 싫어하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살아오면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은 없어요.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나를 싫어했어요. 지금도 친구들이 없어요. 남자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나쁜 말로 싸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고 또 잘났잖아요. 그래 꼴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손가락질 당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 가도요 사랑받아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옆에서요 부산 내려갔더니 거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마카롱인가? 마카롱이니? 마카롱이는 과자 들어보셨어요? 그걸 손수 만들어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일부러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왜요? 금요일날 온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려고. 다른 건 선물이 없고 금요일날 예배 나 없는 데서 나오는 사람은 너무 이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없는데도 나와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예배드리는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거를 내가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수요일날 나눠줄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요. 가면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정성껏, 그것도 케이스 상자에다가 그 리본까지 묶어가지고 그걸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는다니까는요. 예수님 마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인기 없었던 사람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으로 사세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만큼 저를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싫죠. 한날 싫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도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온전한 신부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남 성도님들이 멀리 해외로 출장을 가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좀 제때제때 붙여요. 하루도 늦지 않게, 이 소리일까요?
일하기 힘드시죠? 몸도 좀 돌보면서 일해요. 집안일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 챙기세요.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요즘 부모님에게나 애들한테나 돈 들어가는 일이 많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 소리일까요? 결국 돈 보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걸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본심은 뭐예요? 빨리 돈이나 보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속 다 알아요, 남자들이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보 언제 와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나 돈 없어도 돼요. 당신만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제발 빨리요. 이 소리일까요? 여러분 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편. 주님도 마찬가지. 지금 완전한 신부들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완전한 신부가 되어 주님께 전도의 소리와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는 신부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부의 완성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이 신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나타가 저절로 나옵니까? 그럼 신부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아우 주님 그래도 한 10년은 있다 오셔야죠. 그럼 뭐예요? 10년 동안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신부 마음이 아니에요. 신부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오늘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저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왜요?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어딜 가도 재미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낮 시간에는 시간을 줘가지고 숙소에 들어왔어요. 뭐 할게요? 가비자 들고 앉아가지고 주님 찬양하는 거. 주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내요. 세상에는 낙이 없어요. 뭐 부산까지 가서 어디 구경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내가 저녁 때 어떤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발 좀 본문하고 설교 제목이랑 또 적어가지고 가서 그 본문대로 좀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써갔어요. 그래가지고 6편의 말씀을 다 본문하고 다 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갔어요.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다 냈으면 하나님이 딴 말씀 주세요. 근데 거기 있는 분량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내 말에 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는 그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하려고 왜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날 그 시에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말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신부단장이 되어 있지 않기에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도 복입니다. 아예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신자들도 있을 텐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두렵고 떨린다면 휴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세상과 멀어졌기에 세상 것을 다 버렸기에 가난하십니까?
아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심령에 통회하십니까? 곧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권고 곧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권고 곧 사랑으로 돌봐주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순종치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내버려둠으로 마지막 때에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특히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권고 곧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부가 되어 완전해졌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로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인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신부의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죽은 후에나 제가 늙으면 오세요 라는 고백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주님이 완전한 신부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황홀해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황홀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제발 좀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주님 나 죽을 때 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걸로 주님이 매일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10년은 있다 오시던가 20년은 있다가 오셔야죠. 하나님 아니면 100년 있다 오시던가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마라나타를 내는 거예요. 신바람 나신 거예요. 야, 내 신부들이 너무 고맙다.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감동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향기로운 산들에서란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이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어떤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공중으로 오셔서 자기 신부들을 공중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아가 강의를 통해 신부의 길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 청취하시는 혼인잔치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님들께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주간의 아가서 강해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것이 신부의 끝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미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성령 세례가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마라나타 신앙만 된다면 하나님이 다른 건 뭐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뭐냐?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영혼이 잘 되는 이